자, 오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지켜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얼핏 생각할 때 뷔페 식당 어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먹는데. 뷔페 식당은 우선순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우선순위겠지. 지금 있습니다 하신 분 누구예요? 예건이? 승우? 너희들 가서 뭐 먼저 먹어? 어? 그러니까 무슨 음식 먼저 먹어? 예건이? 종류. 반찬. 승우는 뭐부터 먹어? 너도 반찬부터 먹어? 그래서 니네가 친구인 거야. 알겠지? 목사님은 김밥부터 먹어. 그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뷔페 가서는 김밥을 먹든 뭐 회나 초밥을 먹든 피자를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요, 뭐라도 먼저 먹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음식을 담을 접시를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뭘 먹든지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뭘 먹든지 뭐라도 먹으려면 일단 손에 접시는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단추가 달린 난방 이런 와이셔츠 잘 아시죠?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다 잘못 끼는 거예요. 다 잘못 끼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이와 같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삶이 무질서해지거나 열매 없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학생이 내가 공부 잘하고 싶어, 잘할 거야.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요? 노는 데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진짜 공부 성적이 잘 나오든 말든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직장인이 자기 일터에서 회사에서 야 내가 성공한 직장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일단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농땡이 치고 게으르고 하면요 절대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자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오셨네 오집사님. 좀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참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요. 겸손하셔서. 오집사님 칭찬이 아니고 그 아들. 아들이 얼마 전부터 나오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태훈이가 생전 저를 처음 봤는데 막 기타 잘 친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기타를 줘봤죠 제 거를. 그랬더니 제 앞에서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법 잘 쳐요. 제법 잘 쳐요. 근데 그 태훈이가 어떻게 그렇게 기타를 잘 칠 수 있었을까? 우선순위를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치려면 단시간에 그 정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치려면 기타를 잘 치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나 기타 치고 싶어. 난 정말 잘 치고 싶어. 이게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만 있으면 기타를 잘 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배워야죠. 배워야죠. 근데 코로나 기간에 학원을 어떻게 합니까? 못 가잖아요. 내가 너무 잘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데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배웠대요. 줌으로. 나 세상에 음악을 줌으로 배우는 것도 처음 봤어. 힘들거든요. 음악 체육 이런 것들은 예체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딱 같이 현장에서 배워야지 능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타를 줌으로 배웠대요. 하여튼 대단해. 일단 배웠어. 그럼 배우기만 하면 잘 칩니까? 절대 안 그래. 뭐 천재가 있어 저기 다 대답을 잘해줘. 그죠? 야, 너 알바니? 너무 고마워. 축복한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칠 수 있죠? 배운 거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에 연습. 한 번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오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기타만 붙잡고 있었대. 그러니까 했던 것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딸딸딸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물론 음악적으로 천재성을 타고났다. 모차르트 같다. 그럼 한번 봐도 하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배웠으면 반드시 연습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태원이를 보니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잘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딱딱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는 거예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 배움, 연습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딱 지키니까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영혼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잘났어, 이런 생각하고, 만약에 예건이 승우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죠? 엄마 뒤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엄마 아빠 무시하고 그러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맨날 막죠. 그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독립하기 전까지는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일단 말을 잘 들어야 삶이 편해. 반찬 하나라도 좋은 거예요. 직장에 취직한 청년이 야, 이 회사 이제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 멋대로 일을 한다? 그러면요, 그 회사에서 사회에서 곧장 잘립니다. 물론 요즘은 뭐 자르기도 쉽지 않대지만 여하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원은 회사의 주인이나 경영진이 추구하는 회사의 방침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지 좋은 사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자기의 이제 주도권이라든가 책임감이 넓어지는 거죠.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 범죄도시 2. 하여튼 안 보신 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벌써 800만을 넘겼다니 누가 보는 거야 도대체? 그죠? 저는 봤어요. 그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아시죠? 이렇게 우리 기훈영전이처럼 몸집 좋습니다. 그죠? 한방 팍 하면. 근데 우리가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이제 주연 배우 또는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핏 그 생각해요. 마동석이라는 그 배우가 이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히트치겠구나 라고 은연중에 하도 돋보이니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마동석이라는 그 배우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화가 히트를 친 건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주연이 되어 영화를 히트하게 한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감독이 없었다면 그건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우의 연기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배우가 나 연기 좀 하지, 응?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감독을 무시하거나 또는 시나리오 그 대본을 무시한다면요, 그 배우는 잘립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연 배우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주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주인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이 세상의 주연 배우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비로소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거예요. 우선순위. 오늘 본문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바로 내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영혼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바로 잡으시고 참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걸쳐서 보았던 등장인물들이 누구였죠? 다니엘하고 에스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다인들인데, 유대 사람들인데, 히브리인데 이스라엘에서 못 살았어요. 왜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유다로 돌아왔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하나님이 장차 유다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70년이 차면 내가 내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거의 다 찼을 즈음에 말씀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니엘이 뭘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예언하신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다 됐군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세워 고국으로 돌려 보내겠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비록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기도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 뒤에 돌아갈 거라는 이 약속은 성취됐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되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바벨론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나라에 발표를 하게 해요. 이런 발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놀라운 발표예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지금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 입에서 지금 이러한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선순위를 잡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가 하나님 몰랐던 자가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돌아가.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자,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말고요.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니네 이제 해방이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돌아가서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하필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아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아라. 오늘 설교 주제로 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성경 지식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포로가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지금 고레스 왕이 보내라고 했던 겁니다. 기원전 537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맡은 임무는 뭐냐? 성전 건축. 뭐라고요? 성전 건축.
자, 두 번째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기원전 458년에 이제 다른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1세 왕이라고, 페르시아 왕이겠죠. 그때는 누가 대표로 돌아오느냐? 에스라라는, 들어보셨죠? 에스라가 일단은 대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하느냐? 율법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권위를 세웠다고요? 율법. 자,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원전 445년에 마지막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자, 요때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은 뭡니까? 성전이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시 건축해요. 이 복장 보세요. 이게 이렇게 뭐 관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관료 출신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라를 싹 하나님의 나라로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온 건 아니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에스더는 왕비로 그냥 거기 살다가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잘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돌아온 포로들은 무슨 사명을 갖고 돌아왔다고요? 네 글자? 성전 건축. 그래요. 성전 건축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고향에 돌아와 이렇게 왔어요. 자, 와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다음 해 첫 삽을 뜹니다. 자, 기초를 다듬자, 일하자 해가지고 딱 삽을 떴어요. 그날이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70년 전에 있었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의리의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짓는 성전을 짓게 된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때만큼 화려하게 지을 것 같진 않으니까 또 슬프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됐다, 아멘, 이러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다 좋아서 막 환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요, 우리 성도의 영적 삶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주님을 좀 떠날 때 있잖아요. 멀리 좀 떠났다가 딴짓 하다가, 그죠? 세상을 좋아하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슬픈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함께 이게 버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게 죄송해서, 그래서 슬퍼서 막 울고, 이런 죄인을 다시 만나준 하나님이 감사해서 또 기뻐서 울고 막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이런 감격스러운 시간이 평생 가면 좋은데 평생 갑니까? 안 갑니까? 또 안 가요.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가 또 흐지부지 돼요. 왜 그럴까요? 삶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와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유다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딱 시작했는데요,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살던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이방 족속들을 그쪽으로 대거 끌어왔어요. 그래서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이. 근데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니네 성전 건축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고맙지, 같이 하면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우리 니네하고 성전 건축 같이 안 해. 고레스 왕이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 싫어. 이러고서는 그냥 거부한 겁니다. 이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어쭈구리? 요것들 봐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막고, 나중에 임금이 바뀌었을 때는요 상소문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 거짓으로. 그래서 지금 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배신하려고 한다, 왕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멈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16년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에서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들 스스로 성전 건축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강제로 멈춰진 그 상황에 슬슬 적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기들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놓친 채로 막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선순위를 좀 바로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학개하고 스가랴, 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뭐를 얘기했느냐? 성전 건축 다시 해라, 빨리 시작해라,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해서 백성들을 깨웠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둘 중에 학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절과 4절 아까 읽었는데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야, 성전 건축할 때 아직 아니야, 뭘 해, 그냥 지금 어떻게 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품고는 왔어요. 그런데 방해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계속 미루는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진 채로 그대로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집을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을 판으로, 나무판으로 잘 세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금 그냥 황폐한 채로 있는데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잃고요, 본질을 잃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한 이들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 좋은 거 먹고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만족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오해는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다고 무조건 뭐 이렇게 엄청난 떵떵거리는 부자로 다 사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넉넉하지 못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뭐냐?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했더니 나만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민기적 차일피일 미루는 성전 건축을 빨리 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성전 건축 하시는 교회들마다 이 본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성전 건축 빨리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이 본문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본질은 뭐냐?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을 쓸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성전 건축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견고히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서 이걸 갖다 놓고 막 여러분을 막 이렇게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목사로 제가 변질될 것 같으면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자기가 말해놓고 못 지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예, 저 똑바로 할 거예요. 자, 예. 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건물지라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확실히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 보내실 때 원했던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깼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가요, 이방 우상들이 자기들의 우선순위로 들어왔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기들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지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들을 저렇게 고생시키니 내가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셨던 거예요. 요 정도쯤 되면 좀 정신 차리겠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얘들아, 이제 돌아가면 니네가 못했던 거, 나와의 바른 우선순위 관계 요거 바로 잡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환상, 큰 군대로 일어서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액션이 뭐였던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이 하나님 요구했던 게 성전 건축.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작은 했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열매도 없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야, 우선순위를 바로잡자 하고 요구해라 라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니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빨리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냐? 그걸 좀 돌아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만족이 없고 왜 내가 하는 만큼 열매가 없는가? 혹시 그 이유가 어딘가를 돌아보라고요. 혹시 영혼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지 정신 차리고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 회복하는데 시들시들해진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 회복하는 너희들의 미션은 요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요 시기에는 하나님이 요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요 시기에는 산에 가서 나무에서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백성들에게 아니 그거 아니고 먼저 그 나무로 성전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잖아. 그러니 나와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는 신호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요 뒤에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다행히도 이때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네 하고 듣고 순종합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해버려요. 오늘 이 말씀 우리들 삶에 비춰봐야 돼요.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한테 멀어지기 쉽지만요. 뭔가 삶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 현실에 붙잡혀 하나님 멀리할 때가 쉬워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성도들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표적 설교하시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드리워진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셔서 듣고 혹시 내 심령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새겨 듣길 바랍니다. 지금 3년 동안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원한 겁니까? 원하지 않았던 겁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이 원하지 않게 방해를 받아 멈춘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정상적인 예배 모임이 다 멈춰졌지요. 그렇죠?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현상 앞에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많이들 놓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맺고 있다, 바로 맺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증표가 뭡니까? 예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가가 하나님과 내가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다라는 최고의 대표적 증표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현장 예배가 막 어려워지고 초창기 때는 아예 막 못 왔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대신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니까요. 이 순전했던 예배가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온라인 예배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중은 계신데 그냥 딱 보면 저도 안 되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저 코로나 때 집에서 하는데 제가 제 설교 보고 있으면서 막 예배하는데 막 죽겠더라고. 그래도 차마 목사니까 애들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아마 이 땅의 성도들이 그래도 예배 훈련이 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요 복장도 바로 하고 태도도 바로 하고 뭐 이렇게 딱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집중해서 예배들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막 전화 오면 집에 있잖아요. 그다음 막 이렇게 냄비 올려놓은 거 막 끓고 있고 막 그러면 막 이제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환경에 점점 이제 타협해 가기 시작했어요. 적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집중해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모습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예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너무 이제 익숙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이 편리함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줄었어요. 오늘 이 학교 말씀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행위를 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좀 힘들고 지쳐도 내가 예배 간다. 가서 또 부르짖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당연한 게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좀 힘들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이런 게 그냥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현장 이제 상황에 바뀐 거예요. 적응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주여 제가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막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 한 분께서 자기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결혼식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라도 정말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참 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온라인을 선택하고 이제 구경꾼화 되는 거예요. 틀어놓는 거예요. 예배 쇼핑하듯이. 저는 지금 현장 예배는 옳고 온라인 예배는 나쁘다 이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온라인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순전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현장에 이렇게 나와도요, 멍하니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다 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도 해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증표인 그 예배가 내 편리함에 맞춰주고 있다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바라기는 이제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이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공예배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 전체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 늘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누가 느슨해진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변화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